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좀 이제는 신약 성경, 특별히 복음서, 우리가 복음서를 먼저 살펴본 것이 아니라 바울의 서신서와 또 공동서신들을 먼저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제 복음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신약 성경은 일단 여러분께서 내용상 구약보다는 이해하기 쉽다고 이야기를 해서 신약 성경을 먼저 보거나 신약 성경만을 먼저 살피는 이들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신약 성경은 이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신약 성경만을 이해하고 있다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을 공부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39권을 전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고요. 한 구절을 이해할 때 구약 성경 39권이 전체가 이해돼야 그 말씀이 이해될 수 있다는 거고, 이게 그래서 좀 쉽지는 않습니다. 시대가 흘러갔기 때문에 오늘날 시대와 비교를 하자면 구약 성경과는 그래도 시간 차이가 좀 덜하기 때문에 조금 덜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들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내용상으로 가자면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게 신약 성경의 풍부함이죠. 구약을 담고 있고 그 역사를 담고 있고 내용을 담고 있고.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이 마태복음 자체 하나를 이해하려고 해도 전제가 뭐냐 하면, 전제는 로마 시대 때가 전제가 아닙니다. 상황은 로마 시대 때지만 마태복음이 전제하고 있는 건 구약 39권입니다. 왜요? 마태가 유대인이에요. 거기다가 마태는 세리였고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마태를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쁨을 위하여 탄생하셨다라는 이 사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다라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 이 모든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정리해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기 위함. 그래서 이제 어제 저녁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세례 요한도 거기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는 이 말씀, 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성경 조기 교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네가 이렇게 장성할 때까지 성경을 충분히 이해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때 그 성경은 어떤 걸 얘기하느냐 하면 구약 39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알았다라는 이야기는 일찍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알았다가 아니라 어려서부터 이 나이 될 때까지 충분히 성경을 지금 이해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하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알겠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참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저 같은 목사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구절 하나 풀어주고 단어 하나 풀어주고 그것 붙잡고 씨름하다가 기도합시다. 이건 아주 쉬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큐티 해왔던 방식 아닙니까? 큐티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큐티 해왔던 우리의 수준과 방식이 상당히 아쉽다는 겁니다. 말씀 전하기 편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설교하기 편해요. 구절 하나 붙잡아가지고 단어 풀어주고 의미 딱 설명해주고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건 이겁니다.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해버리면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게 말하는 것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이 39권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매 시간이 39권을 전제로 해줘야 되고 그것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이만저만 시간이 안 걸리는 게 아니죠. 시간이 보통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떤 누구는 그럽니다. 굳이 그렇게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설교 준비해가지고선 시간은 오래 끌고 내용은 어렵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 부분을 끈 열심히 설교해놓고는 성도들한테는 은혜도 못 받다라는 얘기 듣고 고생만 진짜 하고 욕만 얻어먹고 그건 뭐하러 그 짓을 하느냐고, 좀 쉽게 하라고, 그런 유혹들이 와요 설교가들한테요. 여러분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스데반을 기억하시죠? 스데반은요, 구약의 구원사서부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까지 쭉 죽기 전에요. 여러분 그걸 설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 설교 아닙니다. 통성경입니다. 통스토리예요. 구원의 스토리를 한 자리에서 쫙 꿰뚫어 준 거예요. 그걸 설교라고 할 수 없어요. 거기 예화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거기에 기승전결 때문에 해서 기법을 넣은 것도 아닙니다. 화법을 넣어가지고선 효과적으로 전달하려고 스데반이 기술을 부린 게 아닙니다. 그냥 있는 내용 그대로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청중들이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아, 저놈은 이야기는 내 얘기로구만. 저거 우리한테 들으라고 하는 얘기구만. 이게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툭툭 걸리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죠.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서 선포하는 게 뭐냐 하면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메시아는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로부터 뚝 떨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이요, 율법과 선지자라 일컬어지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죠.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같이 쓰이면 이건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율법과 선지자 하면 성경 말씀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근데 그 율법과 선지자에 이미 기록된 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중 한 사람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피를 받거나 어느 날 갑자기 집회에 참석을 해서 은혜를 받아서 청년 시절 이후로 중년 이후로 갑자기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역에 동참하게 되고 예언 사역에 참여하게 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이미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자기가 지금 그 길을 예비하고 있는 그 내 뒤에 오실 그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경 39권을 이미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주님이 딱 오셨을 때 알아볼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이제 바울과는 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 종점에 가서는요, 알아보고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39권의 정보가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성경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오늘 4절 말씀에 보니 세례 요한이,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여러분, 이 모습 이것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낙타털 옷을 입었다라고 그래서 일단 털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자기의 몸에 털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낙타털 옷을 입었다라 하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에게 말씀에 기록된 무언가를 근거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의 석청을 먹었다.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삶의 공간이 어디냐 하면 도시가 아니에요. 성읍이 아닙니다. 사람들과 이렇게 뒤섞여 살고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낙타털 옷, 여러분 왜 그걸 입어야 됩니까? 기온이 떨어지면 춥습니다. 햇빛이 뜨겁습니다. 그리고 먹는 음식 보십시오. 메뚜기하고 석청입니다. 이거 예루살렘 성내에서는 먹지 않습니다. 이걸 찾아서 먹거나 하진 않습니다. 물론 뭐 별미로 먹든지 어떻게 구해서 먹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걸 주로 먹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걸 늘상 먹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요, 어딜까요? 산속, 숲속입니다. 광야 한쪽 구석이에요. 그래서 지금 삶의 위치가 그런 위치입니다. 근데 이 모습을 딱 보니 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3절은요,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예언서를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요, 소개되어 있는 차림새라든지 그 모양새,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언급하고 있는 그 역할,
이 두 가지를 한번 이렇게 연결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요 사역을 하는 사람이죠. 모습은요 4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 사역을 가지고 이 모습으로 사역했던 사람이 한 사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성경에 근거해서 유대인들과 성경이 이미 정리 끝낸 누구의 모습과 일치하고 있느냐? 엘리야의 모습과 일치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엘리야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게 아니라요.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이죠. 지금 마태복음은 성경의 맨 처음 성경이죠. 그럼 말라기가 이야기한 그 예언이요. 마태복음에서 정확하게 성취가 되네. 아니 예수님 오시기 예수님이 등장을 하셔서 예수님이 사역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말씀이 그대로 탁 이루어지는데 그게 누가 첫 번째 인물로 등장을 시킨다면 그 선지자가 400년 동안 없다가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것 같은 선지자 하나의 모습이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 누구랑 닮았느냐면 말라기에서 마지막 말라기가 딱 예언을 끝내면서 주님 오시기 전에 분명히 예언자가 하나 나타나는데 그 모습이 엘리야랑 너무 비슷할 거죠. 그걸 엘리야라고 봐도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말라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살피셔야 돼요. 말라기 3장 1절에 멀리 안 가셔도 되죠. 바로 뭐 한 두 페이지만 앞으로 넘기시면 돼요. 말라기 3장 1절에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 그러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제 언약의 사자 그게 누굴까요? 말라기 4장 5절을 보세요.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선지자 보낸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그날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 보낸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좀 정확하게 연결을 좀 안 돼요. 그건 그 선지자 엘리야인데 엘리야가 왜 세례 요한과 연결됩니까? 그냥 요거는 이제 들으십시오.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엘리야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모습과 말라기의 예언을 통틀어서 엘리야의 모습, 그 모습, 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라는 예언의 내용들이 자 보십시오. 열왕기하, 말라기 예언서의 예언자의 이 예언과 열왕기하의 역사서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니까 이 모습이 딱 엘리야였고 그 모습이 정리가 돼서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니까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누구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냐 하면 죄송합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냐면 엘리야 역할을 감당하면서 누구를 준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 세례 요한은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엘리야와 너무 닮았습니다. 아니 거의 엘리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 말라기 선지자는 아예 그렇게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바로 그런 존재다. 그게 세례 요한의 위치입니다. 자 그러면요 모습은 엘리야죠. 또 지금 오늘 마태복음 3장 내용에 나와 있는데 역할을 보면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오실 길 곧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까? 그 역할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또 모습은 엘리야 내용은 이사야 모습은 엘리야. 물론 모습도 엘리야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모습 설명된 내용도 역시 구약의 말라기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 보십시오. 그냥 인물로만 이야기하면 세례 요한을 설명하고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기 위해
우리가 적어도 몇 명의 예언자가 연결이 돼야 되느냐면 적어도요. 이사야와 엘리야가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럼 잘 보세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지금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전체를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 7가지의 질문을 제가 던지면서 7개의 트랙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죠. 모세 오경, 왜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은 왕이 되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느냐. 두 번째는요, 왕정 500년에 질문 기억나십니까? 왕정 500년. 왜 나단,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는 왕과 대립했는가? 이유는요, 그 왕들이 제사장 나라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왕들에게 가가지고 그게 바로 당시야라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왕을 지적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 질문들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잘 보세요. 이건 그냥 억지로 꿰 맞추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의 존재의 가치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 누가 언급이 됩니까? 이사야와 엘리야가 언급이 돼요. 모습과 그의 본질의 내용들, 역할들을 보니까 영락없이 누구의 역할이라는 거죠? 엘리야와 이사야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와 이사야의 역할 몰랐을까요? 39건 어려서부터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럼 그 39건이 주장하고 있고 끌고 가려고 하고 있고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전체적인 틀이요. 추구나 사나 구약 성경은요. 제사장 나라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제사장 나라 공부를 끝낸 거거든요. 그 제사장 나라가 이해가 됐어야 지금 자기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제사장 나라가 완성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제사장 나라의 작은 그릇이 하나님 나라에 담기어 완성된다라는 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알았어요. 근데 그게 누구를 통해서 완성되는 거냐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분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면 나는 그 신발 끈 감당도 못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자기가 하고 있어요. 그 지금 이 세례 요한은 제사장 나라에 대한 이해가 끝난 겁니다. 그리고 선포한 내용이 뭐죠? 외친 게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이미 이르렀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 천국이 뭐냐 하면 저 위에 있는 죽으면 가는 천국이 아니라 헬라어 원어로 바실레이아, 왕국, 나라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표현하고 있는 게 제사장 나라라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뭡니까?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에 담겨서 완성된다는 얘기를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정리가 끝난 겁니다. 그것 때문에 누가 와야 되느냐면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자기가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의 신발끈도조차 감당하지 못할 아주 비천한 존재라는 걸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뒤에 누가 쫓아오느냐 하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쫓아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려고 오는 걸까요, 이들이? 아니요.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하고는 둘이 주장하는 바가 달라요.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아서 재판장의 자리에서 내가 전하는 바 복음은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딱 이야기 딱 해버리니까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하고 대판 싸움이 났잖아요. 왜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을 안 한다고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은요. 부활은 인정을 해요. 그걸 툭 던져놓으니까 둘이 싸움이 나가지고 둘이 쭉 찢어집니다. 마치 홍해발 나가다가 그냥 쭉 갈라지듯이 둘이 쭉 갈라졌어요. 자, 이건데 지금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둘은 이야기하는 게 달라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건 세례받으러 나온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을 무언가 책잡을 것이 없는가? 대체 뭐 하는 놈이야? 라고 살피려고 온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 9절입니다.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지금 이 사람들이 속으로는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그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왜 또 세례 요한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구약 정리 다 끝냈고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딱 끝냈죠. 그러면 여러분 제사장 나라 정리가 끝났으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 아시잖아요. 제사장 나라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3절 이게 근본적인 제사장 나라의 핵심 키워드였죠. 뭡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 그러면요 나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세상이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제사장 나라 컨셉 아닙니까? 근데 그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단순히 복이냐 저주냐로 이해해서는 이건 아주 미천한 거죠. 제사장 나라에 대한 정리,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웃기지 말라는 거죠.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너희들은 돌만도 못하게 어떻게 된 거냐. 아주 딱딱하게 굳어져서 이 제사장 나라에 하등 소용이 없는 하등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제사장 나라의 그 원류인데 너희들은 그것이 조상이라고만 이야기하지 너희 그 후손으로서 제사장 나라를 제대로 성취를 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얘기 꺼낸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단순히 믿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뭘 믿었습니까? 그렇지,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바 제사장 나라로 설치해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제사장 나라에 대한 컨셉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성취를 못한 거죠. 자기들 안에서 이루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실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는데 누구를 심판하십니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 뒤에 가보시면 10절에 나와 있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제가 어제도 성전의 두 기둥의 야긴과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죠. 그가 세우신다, 그가 능력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두 기둥, 두 기둥에 새겨져 있는 두 가지 식물에 대한 얘기를 어제 드렸어요. 석류와 백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석류는요, 하나만 달려 있어도요, 하나만 달려 있어요. 그게 근데 200개 이상이 거기 달려 있지 않습니까? 하나만 달려 있어도 그 하나만 열어봐도요, 그 안에 아주 탱글탱글하게 수도 없이 열려 있단 말이죠. 열매예요. 그러니까 아주 기가 막힌 발상을 한 거예요. 포도도 풍성하지요. 그러나 포도 알갱이 세다 보면 숫자요, 석류에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걸 수백 개를 거기다 걸어놓은 거예요. 뭐지요? 열매 맺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기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열매 맺는 자예요. 근데 여기 지금 마태복음 3장에서 이야기하죠. 어떤 열매입니까? 지금 여기서는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회개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겁니다. 그 제사장 나라의 컨셉이 뭡니까? 제사 아닙니까? 제사를 드리는 데가 어딥니까? 성전이에요. 성전의 두 기둥입니다. 거기에 석류가 걸려 있어요. 너희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었느냐? 이 얘기인 거거든요. 그 열매를 맺었느냐? 이 얘기잖아요. 세례 요한이 제사장 나라 완전히 이해했다라는 거, 정리 끝냈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니들이 제사장 나라를 제대로 정리했느냐? 제대로 정리했다면, 제대로 이해했다면, 구약 39권에 대한 분명한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됐다면, 이제 내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도 구주로 영접할 터인데 준비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는 거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니 이미 그 뿌리 위에 뭐가 놓여 있다는 거죠? 도끼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아,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입니다. 심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 완전히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그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미 우리에게 예견된 거, 말씀해 주신 바인데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는 입으로는 수도 없이 얘기하는데 그 제사장 나라를 제대로 완성을 했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열매 맺는 나무가 아니라면 심판의 대상인데 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말씀을 보면 11절에 마치 심판 때에 도끼와 뭐가 이제 등장을 하느냐 하면 불이 등장을 합니다. 성령과 불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도끼는 찍고 불은 어떻게 하죠? 태우는 거 아닙니까? 아주 심한 얘기를 한 겁니다.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한 거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아주 맹렬한 심판의 메시지를 세례 요한이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모습은요, 정확하게 구약 39권을 이해 제사장 나라가 이제 완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담긴다.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것이 제사장 나라가 완성돼서 담겼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주인이시다. 통치자이시다. 왕이시다. 이걸 정리 딱 끝낸 겁니다. 이것을 거부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정신 차려라. 그리고 세례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세례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님을 맞이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걸 정리를 하시면 이 마태복음에 이제 풍성하게 이어지게 될 제사장 나라가 완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자 곧 왕으로 오시게 되는 모습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그걸 정리가 될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 아시죠? 성전 지으려고 하는 이유는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는 걸 계속 얘기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 궁정, 하나님의 성전을 궁전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궁전에 계시는 하나님은 왕이시란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신약 성경을 보면은요, 계속 주님은 왕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의 진짜 통치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왕인 거예요. 구약에서요, 다윗이요, 제사장 나라를 완벽하게 이해한 다윗이 하나님 진짜 왕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에 즉 그 왕이 진짜 왕 되게 하는 게 신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는 것.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왕으로 인정해 온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걸 인정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르렀다라는 걸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지금 계속 펼쳐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39권이 정리되면서 신약에서 쫙 풀리게 되는 거고 정리가 되면서 요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두 가지 잊지 마십시오.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의 진짜 통치자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이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예요. 두 번째요, 여러분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뿐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신앙생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게 되겠죠. 그렇죠.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세는요, 열매 맺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는 여러 열매들이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 후서도 보면 나와 있고요. 신약 성경 여러 부분들이 열매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하게 구약 성경에는 열매에 대한 열거가 없는 것 같은데 신약 성경에 오면 열매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무슨 열매. 이걸 다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다죠.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해하시면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조금 늦게 성경을 알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여러분이 성경을 알고 이해하면서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시면서 주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오늘 삶을 통해서 진정으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성전의 두 기둥과 같은 열매를 합당하게 맺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